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9면 구약 259면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저희들 하루에 2장, 3장 계속 구약 성경을 읽어서 이제 어제까지 민수기 말씀을 읽었고요. 이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성경인 신명기를 또 이제 오늘부터 한 2주간 읽게 되겠습니다. 신명기라는 성경 이름의 뜻 자체는 율법의 반복, 두 번째 율법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신자라는 것을 거듭신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두 번째 다시 반복해 주시는 말씀이다. 영어로 말하면 리마인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쓴 시기가 3절에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거죠.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서 이제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요. 부모 세대는 다 죽고 자녀 세대가 성장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주력이 되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부모 세대는 이제 애굽에 있을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기적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애굽에서 다 나름대로 다 보고 경험을 한 그런 부모 세대죠. 또 홍해를 건너면서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녀 세대는 그런 애굽에서의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일제 시대를 경험했던 저희 부모님 세대와 그 후에 태어난 세대와는 일본에 대해 갖는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느낌도 다르고 경험이 다른 것처럼 마치 지금 출애굽 이전에 1세대와 출애굽 이후에 2세대는 40년의 어떤 시간의 간격이 있고 사람 자체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두 번째 2세대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러한 곳이 바로 신명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기억력이 그렇게 생각같이 좋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렇게 썩 기억력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기억할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요, 사람이. 또 기억하지 않아도 좋을 거는 기억하는 그런 이상한 또 우리 모습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자잘한 것은 기억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꾸 반복하고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방법론도 리마인드 하는 걸 자꾸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은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요. 생활의 달인도 보면은 그분들이 뭐 무한 반복이에요. 뭐 수천 번이 아니라 수만 번, 수십만 번 계속 10년, 20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뭐 눈 감고도 뭐 정말 그죠? 뭐 척척척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처럼 반복이 돼서 뭔가 자기 머리뿐 아니라 몸에 척 익을 때 그때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데 우리도 이제 신앙에 그런 모습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이제 매번 끝날 때마다 주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도 뭐 우리가 수십 년 반복을 하죠. 새벽마다 또 매번 반복하는데 저도 조금 이제 어떤 때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를 그냥 어떤 모임에 끝나는 사인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입술에서만 외우는 게 있어서 우리 마음으로 조금 더 묵상하고 뜻을 잘 헤아리면서 반복하면은 훨씬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2세대인 자기 후손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다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신명기이고요. 이것은 모세 설교 형태로 되어져 있고 긴 설교 세 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축복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 나중에 포로로 끌려간다. 그런 말씀이 반복이 돼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우리가 또 좋아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집 안에서 집 바깥에서 자녀들이 가축들이 들에서 또 안에서 나가도 들어가도 떡반죽 그릇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고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근데 그 뒷부분에 보시면 또 반대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또 이러이러한 재앙들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부터 신명기를 쭉 여러분 읽으실 터인데 신명기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으시고요. 또 잘 묵상하시면서 이 신명기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전원저대로 여러분대로 우리 또 후손들은 후손들대로 정말 이 약속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쭉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이제 4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4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디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지라. 마지막까지 모세가 자기 후손을 위해서 전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두 왕, 아모리 왕과 또 바산 왕이라는 두 왕을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쳐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후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참 대단한 모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손을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을 지켜주고요. 또 그들이 약속의 땅에 잘 가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시골 보면은 이제 산에나 어떤 또 거친 들에 갈 때 아이들 또 아버지에게 갈 때가 있는데 산에 가면은 가시나무 또 억센 풀 이런 게 있어서 스치면은 여름 이런 때는 비면은 피가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들이나 산에 가면은 그때 할아버지나 아버지들이 이제 낫을 가지고 가서요. 낫으로 어떤 가지는 쳐내고 또 풀들은 축축축 해서 풀을 쳐서 이렇게 엎어버리고
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길을 이렇게 조금 사람 다리 많은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버지가 먼저 이제 걸어가시면 이제 아들, 딸,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제 곧 이렇게 졸졸졸 따라가는 그러한 추억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거친 들, 또 산을 올라가고 가시가 있고 거친 풀이 있을 때 그냥 자녀들한테 알아서 가. 그러면은 뭐 그 길을 갈 수도 없고요. 다 뭐냐 가시에 핥히고 풀에 뭐 핥혀서 뭐 피나고 가시 찔리고 뭐 아주 많이 몸을 상하겠죠. 근데 아버지가 그 위험을 먼저 감수를 해요. 자기가 가시를 좀 찔리고 또 막 이런 스쳐서 피가 나더라도 그냥 뭐 낫으로 낫 한 자로 들고 막 이렇게 휘둘리면서 그죠? 막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특히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산소 갈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 요즘은 뭐 길이 다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그런 일이 참 많았던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에게 특별한 어떤 본능적인 그런 희생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리사랑이죠. 그래서 자기는 몸이 정말 부서져라 고생을 해도 내 아들, 딸은 내 손자, 손주는 이런 고생해서는 안 되지. 그런 어떤 본성이 있어서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하고 수고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제 좀 물려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기 때문에 역사가 발전했고 우리가 이만큼 평안한 삶,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죠. 자기 후손들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제거물인 두 적군의 왕을 쳐 죽이고 길을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는 평안히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뭐 재산을 모아서 유산을 주는 것도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는 좋은 방법이고요. 또 그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기회를 줘서 그들의 길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좋은 그들의 길을 열어주는 거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부모도 자녀들의 앞길을 물질로 뭐 공부로 세상에 어떤 뭐 백으로 뭐로 100%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뭐 조금은 도와주겠지만 우리가 결국은 다 감당할 수 없어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딸의 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눈물이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의미인 줄 압니다. 이 아침 우리가 또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있는 어떤 험난한 가시나무 같은 것 혹은 뭐 거친 풀 같은 것 웅덩이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뭐 다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치 모세가 이 두 왕을 쳐 죽이고 길을 열어놓고 평안히 가도록 격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이 있기를 이 아침 기도하고요. 또 그러한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5절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쭉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세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간증이 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무언가를 들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손들을 격려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을 이미 이 땅을 주셨다.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복된 땅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앞으로 나가라. 가서 차지해라 라고 격려를 합니다.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다.
좀 뭐 표현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찜해 주신 거다. 이미 예비해 놓으신 땅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므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 땅에 가서 차지해라. 라고 격려하며 독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자손들이 뭐 주저주저 했을 것 같아요.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이제 모세도 죽죠. 부모 세대 다 죽어서 없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정말 책임을 져야 될 세대가 돼버렸는데, 이제 모세도 곧 뭐 죽을 것, 뭐 다 이제 알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를 누가 어디로 인도해야 되나, 그런 두려움이 이 자손들에게 있었을 터인데, 근데 그런 두려워하는 자손들에게 모세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격려하며 독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인생길이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인생길이 있고요. 또 여러분대로 인생길이 있으시고요. 우리 또 자녀들은 그들대로 또 인생길이 있고, 우리가 끝까지 다 책임은 못 져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보기도 하고 축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분명히 있다. 이곳이든 저곳이든 있다. 그것으로 믿음으로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격려할 때, 또 이곳이든 저곳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고요. 축복의 땅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모세의 심정으로 축복하며 중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부터 쭉 신명기를 매일 2장, 3장 읽으시면서 특별히 신명기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이 참 많거든요. 특별히 28장, 또 쭉 읽다가 28장도 읽으실 터인데, 하여튼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어떤 한 구절, 한 성경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요.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복을 좀 약속처럼 내려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신 말씀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또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